시간 함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기대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관심, 그 관심은 이 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식이죠. 먹고 사는 문제라 할 수가 있는데요. 새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기대와 희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모두가 그 바라는 그 소원들, 그러한 이 바람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 쉬는 날이면 그 제 아내와 함께 공기가 맑은 이 산으로 가볍게 산책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좋은 이 산들에는 뭐가 있나요? 이 절들이 있어요. 이 산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절을 지나가는데 여기저기 소원을 가득 적어놓은 것들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이 소원, 인간들의 이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나 다 비슷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또 인간이기 때문에 바랄 수밖에 없는 소원인데요. 제일 많은 것이 이 건강이더라고요. 자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 치유, 가정의 평안, 행복, 또 원하는 자식이 대학에 가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승진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사업 번창하는 것,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바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기본적이며 또 당연한 어떤 그러한 소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원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압축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이 삶,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 욕구가 그 안에 반영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복지, 그러니까 살되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것, 윤택하고 또 풍족하게 만족을 누리는 삶,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는 삶, 이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저 굶지 않고 풀칠하는 정도로만 인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절대적인 빈곤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회이죠.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다면 오늘날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 것이 풍족한 가운데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관심사도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 먹는 문제, 떡의 문제, 양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했지만 그들이 정말 바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이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의 이 사회적, 경제적, 물질적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풍족해 줄 그러한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그 서두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그 표적 사건 이후에 그 표적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들의 왕 삼으려 했고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다.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 삶의 모든 결핍, 궁핍함 해결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쫓는 이 사람들의 그 동기를 일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먹고 취해야 될 그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속한 이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긴 그런 이 장이기도 합니다. 71절이나 되는 긴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음서들을 보면 복음서마다 많은 분량을 가진 그런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그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도 매우 중요하면서 어려운 장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6장에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며 그 말씀에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전반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러한 표적 사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서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그들의 왕 삼으려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왕 되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붙드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죠. 그리고는 사람들 몰래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어서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이 말씀은 참 어렵다. 내 살을 먹으라니 우리로 하여금 인육을 먹으라는 것인가? 이 말씀을 누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말씀 때문에 수군거리고 이 말씀에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12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그렇게 대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은 각각의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모여진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연속된 메시지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육신의 떡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또다시 줄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내가 주는 떡,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먹게 될 때에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참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전 생애와 그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참 생명의 떡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이자 주님의 말씀이고 또 베드로의 고백대로 영생의 말씀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육신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먹고 믿는 자,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님과 연합한 자, 그가 바로 참 제자, 참된 주님의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특별히 주목할 그 단어가 있는데 이 수군거리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43절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수군거리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공귀조인데요. 공귀조. 이 말은 불평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수군수군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못마땅해서 원망하며 불신하며 불평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 힘든 노역에 시달리며 부르짖고 호소하게 되죠. 그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애굽에서 구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내면은 애굽 생활을 오래 하면서 애굽에 종되어 살았던 그 삶이 그들에게 절여지고 그들 깊이 체질이 되어서 애굽의 체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식으로 생각하고 애굽식으로 보고 애굽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애굽 백성과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만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할 때에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는 또 다른 애굽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연단의 시간, 그 정화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체질들, 애굽의 체질들 하나하나 그것들을 벗기시고 왜곡되고 부정적인 모든 인식과 그들의 삶 자체를 하나하나 만지시고 또 벗겨 나가시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황량한 곳이죠.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곳,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또 어떤 위험이 도달할지 모르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입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길이 있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뜨거운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또 몹시 추운 그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또 닳아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옷이 더러워지고 낡아지지 않도록 그들을 섭리하면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셨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는데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족함 없이 먹이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땅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보고 이것이 뭐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그 신비한 음식, 그 하늘의 만나를 가지고 그들은 구워 먹기도 하고 부쳐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양식을 광야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것이 우리 안에 누적되고 쌓여서 우리의 모든 체질을 만들고 우리 몸의 특성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음식이 우리의 체질을 만드는데 우리의 체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보이지 않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가라지 겨자씨 그 하늘과 같아서 처음에는 매우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그 안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또 영적 성장의 이 생명에 성장하는 그 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꼭 접붙임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생명을 그 자양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히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신념이나 신심을 고양시키고 또 그것을 개발하고 훈련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우리 마음은 다 부패하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였는데 우리는 부패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분께 떨어지지 않고 꼭 그분께 붙어서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며 의존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의 실증을 느끼고 지겨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만족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그러자 이것이 뭐지 하며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면서 그 만나를 감사함으로 그들이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날마다 먹는 이 만나, 날마다 은혜로 내려지는 이 만나였는데 그것을 매일 먹자 지겹고 이제 냄새 맡기도 싫고 고기 생각이 나고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은혜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한 것이 되었고 당연한 것이 되었고 은혜가 은혜 아닌 것이 되어서 실증나고 지겨운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만나의 본질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그러니까 만나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만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신비를 주목한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식욕과 욕구와 만족을 채우는 그런 음식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을 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하신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고통과 절망, 또 궁핍과 환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굳게 붙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건강을, 명예와 권력을 또 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갈구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부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많은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금세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고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항상 늘 부족합니다. 건강도 그렇죠. 건강만큼은 언제나 자신 있던 사람들도 어느새 나이 들면서 몸이 한 군데 두 군데 망가지고 고장나고 그러다가 어느샌가는 성한 데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월 앞에 장사는 없는 것이죠. 관계도 그렇습니다. 항상 좋을 것만 같았던 그 관계들도 어느 순간 변하게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말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은 늘 불완전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의 모든 인간의 영화와 존귀와 그 영광들은 다 시들고 지나가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변치 않고 영원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썩어 없어질 양식,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그 육신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인생, 그 인생은 끝없는 목마름과 배고픔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 그것은 바로 생명의 결핍이 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참 생명을 모르고 참 생명을 맛보지 못했기에 썩어질 양식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목마름 해결할 줄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헛된 것을 찾아서 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참 생명을 먹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8절에서 5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그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을 얻는 방법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우리가 매일 하루 세 끼 육신의 밥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고 힘을 얻고 우리가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힘을 얻을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채움과 영적인 만족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족하고 삶의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궁핍하고 곤핍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만족이 없게 되고 그는 늘 목마른 가운데 허덕이다가 여기서 채울까 저기서 채울까 인생을 방황하고 또 방종하게 되면서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에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진정한 만족과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길, 그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그 말씀 안에 함께 머무르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여 순종하며 사셨던 그 예수님, 그 신실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삶이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 형체를 잃게 되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분들은 우리 몸속 깊이 녹아들어서 우리 몸 전체에 흡수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우리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또 살을 다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먹기 좋은 양식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케 세워가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참 생명의 주님이시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생명의 떡 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 저 앞뒤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생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귀히 여기면서 날마다 말씀을 더 가까이 사모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그분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가까이 따라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생명,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 은혜를 공급하는 복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